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서 오세요. 한가람 교회입니다. 네, 현재 우리 예배당이 이사 중입니다. 월요일 오전 일찍부터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월요일 저녁에 얼추 짐이 95% 정도 다 옮겼습니다. 어제도 에어컨 등의 일부 짐들을 옮겼고 오늘도 몇몇의 짐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주일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제가 심히 부담스럽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짧은 시간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이게 오늘 한 번 앉으면 앞으로도 계속 앉을 것 같은데 어디에 앉을까 고민이 많이 됐고, 또 중간에 예배가 이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스크린 앞쪽으로 무대에 난입하여 들어오시는 분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스크린 앞쪽으로 무대에 난입하시면 안 되고 돌아서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그 순서상 옮기고 난 뒤에 첫 설교라서 굉장히 또 부담스럽고 이런데 와 어떡하나 큰일 났다 싶었는데, 야구하다 보면 4번 타자 등장하기 전에 1번 타자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이 되면 저는 오후에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서 픽업하러 이제 오후에 가게 됩니다. 오전에는 잠을 좀 자고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미나야 이번 주에는 아빠가 교회 이사를 하기 때문에 아빠가 못 와라고 했더니 5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나 한가람 교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 생각에는 교회 이사를 한다고 했더니 교회를 우리가 옮긴다라고 이해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옮긴다. 건물을 옮기는 것이 우리는 계속 한가람 교회를 다닐 거야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안심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옮기는 것이고요. 저기서도 한가람 교회 교인이었고 여기서도 우리는 한가람 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평생 예배당을 처음 이사를 해봐서 되게 얼떨떨하고 어색하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상 몇 번 교회당을 확장도 하고 이전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처음이라서 되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분들을 다른 장소에서 보니까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전무후무한 아주 상당히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교회당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란 것을 이전하게 되는 엄청난 과업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저쪽 교회당에서 이쪽 임시 처소로 예배당으로 이동을 하여 잠시 있다가 또 이제 곧 새롭게 지어질 좋은 교회당 건물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될 것인데, 예레미야는 유대인의 삶의 전체의 기반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그리고 임시로 그것도 70년입니다. 바벨론에 거주하게 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런 중간 과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고 또 이 가슴 아픈 이 심판의 내용을 전해야 하고 또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감당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을 안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인데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형광펜 치신 걸 보면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우리가 저기 언덕 넘어서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건설하고 심게 되는 장면까지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유다의 백성과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체를 하고 다시금 새로운 건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의 재개발 이슈와 교회 성장과 확정으로 인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교회당의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이동은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다 고장난 냉장고를 우리 교회 그 식당에서도 고장난 냉장고 몇 개 버렸거든요. 못 쓰면 기능이 상실되고 작동을 안 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정수기도 만약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정수기의 기능이 뭡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인데 그런데 물이 정수기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나올 때 들어간 물보다 더 더러운 물이 되어서 나온다 그러면 이 정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정수기 필터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수기 자체를 갈아치워야 하는 거겠죠. 예레미야의 시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타락하여 성전이 그 기능을 아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들의 부정한 것을 정화시켜 주는 기능이 바로 이 성전의 역할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고장난 정수기 마냥 정화작용이 되지 않고 그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필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바스홀과 같은 성전의 감독관,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 더럽게 만들어 버리니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 의식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썩어버려서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 이 예레미야 시절의 그 당시의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종교의식을 치루지만 성전 바깥에 나가면 우상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는 우상숭배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희생제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해 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고 죄책감을 없이 하는 것은 1차적인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구약의 희생제물을 드렸던 이유는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이유도 물론 1차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가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한 주간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 위함입니까? 이게 혹시 우리 1차적인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사 제도를 이용하고 복을 받고 죄를 없이 하고 죄책감을 덜어내고 그리고 예배를 종결시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구약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신약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복을 받고 죄도 없이 한 후에 그 이후에 우리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심령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피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찜찜함을 해소하는 그런 것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후에 이루고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마음속에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얄팍한 수준의 1차적인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천국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을 존 파이퍼가 던졌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함입니까? 성도는 물론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이지만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 나누며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를 읽어보면 예배자가 직접 희생제물을 눌러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해야 했고, 그리고 직접 희생제물을 각을 떠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제사 제도가 더욱더 기능적으로 변하고 또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후대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그 마음에 제물에 대한 미안함과 아픔을 가지고 또 희생과 죽음의 그 비참한 현실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이후에 관찰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을 바치고 또 바치더라도 나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이 그 흠없는 양에게 죄를 전가해야만 하는
나의 이 비참한 죄의 이 현실과 이 죄성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제사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이고 성전의 주요한 순기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 이 순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서 예레미야의 표현으로 의하면 이 도둑의 소굴로 이 성전이 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 종교의식이 성전 안에선 치러지게 되지만 성전 밖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또 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 밖에서 이방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이게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후대에 가니까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제도를 통해 내 마음이 바뀌고 오로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나는 뭐 제사 지냈고 뭐 예배 드렸고 희생제물 드렸고 나는 무죄하고 비싼 돈 주고 제물 사왔고 뭐 흠없고 내가 확인 다 했고 희생제사를 적절하게 드렸으니까 뭐 나는 다 한 거다 라고 하며 제물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고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어서 죽는다는 의식도 전혀 없이 그냥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제물이 죽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주심이 곧 나를 받아주시는 것인데 예레미야 시절의 예배자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제물의 각을 뗄 때마다 내 죄악을 도려내고 제물을 불태울 때 나의 죄악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태워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제물만 태워 보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이런 신앙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물론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심중에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당연히 뭐 죽을 만한 상황이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지만 그게 다지 나의 악한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이 변화되거나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단순히 나를 위해 희생하신 고마우신 분인 정도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고마우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곧 내가 제단에서 각이 떠서 죽는 것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절의 예배자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도 전혀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여전히 그 더러운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아무리 와도 여전히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에 이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배는 잘 드렸지만 오히려 밖에서 다양한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성전에 와서 죄책감만 없어져 버리고 마음은 똑같이 더 악랄하게 되니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는 보통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와서 더 악랄해지고 더 아주 용감하게 이제는 더 커다란 악을 저지르는 이 변종이 되는 거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혁신되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이 정수기 필터로서 마음이 갈아져서 깨끗한 물과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게 될 텐데 이 성전에 나오기 전에도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러운 행동을 했는데 성전에 와서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행동을 씻지도 않고 그냥 죄책감만 없어지고 그대로 나가니 엄청나게 용감하고 그리고 씩씩한 악을 저지르는 이 변종으로 발생하고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변종 악마가 이 잘못된 예배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엄청난 빌런, 사회의 악,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지탄받기 합당한 그런 욕먹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하고 나보다 힘없는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여러 대상에 대해서 일말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상한 변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성전의 희생제도를 통해서 악랄한 마음들에 대해서 죄는 없어지지 않고 마음도 씻어지지 않고 죄책감만 없어져서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구약의 희생제도와 비슷한 양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목적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도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자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용하여 이 불의와 악독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고 쾌락을 즐기기에 급급한 상황이 예레미야의 시절에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나쁜 짓을 하다가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딱 바치고 이제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살도 포동포동하고 건강하고 흠없이 좋은 놈으로 제물을 골라 드렸으니 하나님 맛있게 드시고 나에게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사업도 대박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보내고 성전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 생활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성전이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선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도적질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악한 공간으로 변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식당으로 따지면 영업 중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은 그 유명한 성전 설교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명확한 경고를 3절에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업장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일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삼아 주셨지만 가맹주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달리 잘못 영업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팔아야 하는데 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팔아야 하는데 그것과 달리 오토바이를 판다면 이 뭐 가맹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거죠. 가맹 본사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고 마지막 대안을 주시는데요.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을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지혜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무궁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한 계획과 의도를 따라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희생제사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성전에 나와서 죄만 씻고 입을 씻어라. 이 거짓을 듣고 있는 거죠. 죄를 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또 성전 제도를 이용하여서 죄를 씻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감히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이용하여서 용감하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그 악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22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강도의 구렬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왕정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으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실로의 성막이 없어졌습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도 빼앗겼다가 실로의 성막도 없어졌습니다. 왕정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의 타락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도 예루살렘도 임시 처소인 것이죠. 임시로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처소 영원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그 공간은 예수님이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의 이 죄책감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함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함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